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2500년 전에 이 땅에 실존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시 되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이제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제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허락하신 비전인 성벽 재건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준비는 아주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도 알리지 않고 자신과 함께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성벽의 무너진 상황들을 관찰하게 되죠. 그리고 무너지고 회파된 성벽의 모습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전의 준비를 마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대대적인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가 당한 공경, 곧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이제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왕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였으니 이제 이 모든 일을 이루자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 건축을 외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인 이 성벽의 건축의 꿈을 이루고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시대의 리더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갖추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리더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느냐?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은 어느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지식이나 아니면 탁상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은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을 통해서 잉태되게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잉태되는 것이에요. 결국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서 기도하는 리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비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무너진 현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그 비전을 선포하고 이제 느헤미야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제 52일 동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비전인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그 성벽 재건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을 며칠 만에 끝나게 됩니까? 며칠 만에 끝나게 되죠? 52일, 2달도 안 되는 52일 만에 모든 성벽의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이러한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벽 재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52일 동안의 성벽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시간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하나의 중요한 리더십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느헤미야의 탁월하고 지혜로운 함께하는 리더십에 관한 부분들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독불 장군과 같이 그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는 주어진 재능, 달란트, 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열심을 따라 성벽 재건의 지역을 정하게 되고 그 모든 사역을 함께하게 되죠. 그 함께함이 52일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성벽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특정의 사람들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몇몇 사람의 열정과 열심으로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모두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은 성취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어느 정도의 일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성이 어느 정도에 컸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성은 37,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37,000평. 그런데 그 성벽, 그 성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짓는 것이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벽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단순한 담벼락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담벼락 하나만을 건축하는 게 성벽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벽이라는 것은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적들과의 전쟁 속에서 아군들, 그러니까 자신의 국민들이 이제 그 적군을 공격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와 같이
그 건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벽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성벽은 단순히 외적인 보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는, 그 성벽 위에는 무엇이 다닐 수 있어야 되느냐? 사람이 다닐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말까지도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넓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의 성벽이라면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고고학적으로 학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했을 때 학자들이 말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는 그 성벽,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성벽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무려 4,000m가 넘습니다. 4,000m가 높아요. 그리고 높이는 어느 정도냐면 1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의 두께는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다니고 말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넓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께가 2.5m 정도 된다고 해요. 이거를 며칠 만에 이룬 것입니까? 52일 만에. 여러분, 이거를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무엇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성벽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고작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날 같이 기술이 있습니까? 장비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인력으로 다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4,000m가 넘는 그 성벽의 길이를 무려 높이만 12m, 두께만 2.5m의 성벽을 전체로 둘러서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무려 그것을 52일 만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편의 이제 사진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한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세요? 예. 이게 지금 그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성벽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의 모습을 그린 것이, 저 안쪽에 예루살렘의 성이 있고, 그리고 성 주변을 저렇게 성벽으로 만드는 과정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성벽의 건축인데요. 이 성벽의 건축은 북쪽으로 보게 되면 양그림 있는 양문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예, 그 양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이 성벽의 건축의 시작은, 화면 보여주세요. 성벽의 건축의 시작은 어디냐면 바로 이 양문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이 양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그러한 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사를 위해서 양을 잡기 위해서 나가는 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양문을 먼저 건축하고, 그리고 양문으로부터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벽이 쭉 건축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양문을 시작해서 쭉 보게 되면 골짜기 문이 있죠. 이 골짜기 문이 가장 어렵고 힘든 성벽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문을 따라서 남쪽에 보게 되면 무슨 문이 있냐면 분문이 있습니다. 분문. 그렇죠? 분문. 근데 분문 옆에 어떠한 그림이 있습니까? 연못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뭘 보고 연못이라고 말하시는 거지? 분문. 이 남쪽에 보면, 맨 밑에 남쪽에 보면 분문이라고 있고, 그 분문 옆에 아주 좀 말하기 그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무슨 그림이 있어요? 동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동그림을 그렸는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드린 것입니다. 이 분문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의 성에서 나오는 모든 오물과 쓰레기들을 버리러 나가는 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분문을 거쳐서 다른 문을 쭉 올라서 다시 양문에 도착함을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할 때 몇 개의 팀이 이 부분에 동참하게 되느냐? 40개의 팀과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동참해서 52일 만에 이 성벽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각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과 달란트, 그 지역에 따라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들을 다 분배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3장 전체의 말씀은 약 40개의 팀이 이제 이 4,000m가 넘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자신의 맡겨진 자리, 그리고 그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전하고 이 성벽의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보면 사실 3장의 말씀은 정말 지루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되지만 여기에는 함께하는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3장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함께하는 리더십의 원리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찾고 이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될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헌신된 자는 가장 먼저 헌신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시작과 그 모든 일의 동기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헌신된 자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헌신된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세워진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먼저 헌신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함께하는 리더십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시작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특별히 1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제 이 양문을 건축하고 그리고 양문을 건축한 이후에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그 모든 성벽을 건축할 때 이 일을 맡겼던 그룹이 누구인지를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을 맡겨진 자 그리고 성벽의 건축의 시작을 이룬 사람이 어떠한 그룹입니까? 어떠한 그룹이에요? 엘리야십 곧 어떠한 그룹입니까? 그렇죠. 제사장 그룹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헌신된 그룹이 어떠한 그룹일까요? 어떠한 그룹이 가장 헌신된 그룹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그 일에 가장 선봉에 세우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에 가장 헌신해야 될 헌신대 그룹인 제사장 그룹을
가장 선봉에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 양문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는 그 시작을 그들에게 맡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때 그 시작이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헌신자들로부터 그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야 되고, 헌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헌신자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헌신된 모습을 보여야 되고, 가장 힘든 부분들을 헌신된 자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양문에서부터 양문을 건축하고 한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의 과정이 사실상 가장 성벽을 건축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지역이었다고 해요. 학자들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북쪽에 있는 한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는 성벽 전체 중에서 적군의 공격이 가장 빈번한 지역이고 가장 위험한 지역이고, 그렇지만 가장 먼저 재건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오늘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제사장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헌신된 자들이 그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신이라는 것은 시작과 함께 가장 어렵고 힘든 일에 가장 헌신된 자들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리더들은요, 자신은 가만히 있고 가장 힘든 자리에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리더와 헌신자가 아니라, 진정한 헌신자는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헌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작년의 일이었어요. 벌써 이제 한 해가 지나간 작년의 일인데요, 작년 11월 달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협력 선교사님 중에 이제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명희 선교사님이 이제 잠깐 귀국하시게 되었고, 그 귀국하신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모셔서 함께 그분의 선교 보고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듣는 가운데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해야 될 비전을 발견하게 됐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사택을 그 지역에 건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인 것이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장로님들과 함께 고민했지만 사실상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 것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지가 않았어요. 우리 교회의 사역들만을 이루어 가는데도 사실상 벅차오르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후원한다는 것은, 그리고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목돈의 부분들을 선교 헌금으로 드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의 헌신의 시작을 누가 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장로님들이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의 재정으로 더 이상 그 부분들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자 우리 장로님들이 힘을 모아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병현 장로님, 김길자 권사님이 처음으로 선교헌금 100만 원을 드리고, 그 이후에 유종호 장로님, 정영옥 권사님 가정이 또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 헌금이 시드머니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성교헌금을 준비하였을 때 그 전체 건축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미얀마 땅에 선교사님의 사택이 건축되고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진정한 헌신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진정한 헌신자는 바로 직분만 갖고 있다고 헌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입술만 말한다고 헌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가장 헌신적으로, 가장 힘든 일을 자신이 먼저 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러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헌신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멍에의 일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멍에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이러한 헌신자들의 모습은 제사장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다 헌신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몇몇 사람만 확인해 본다고 하면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분문을 건축하고 그곳에 성벽을 세웠던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누구입니까? 말기야. 그런데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분문은 어떠한 문이라고요? 분문은 어떠한 문이었습니까? 어떠한 그림이 있었죠? 어떠한 그림? 그래요. 그런 거는 잘 기억하세요. 그 분문은 바로 동그림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루살렘의 성에서 나오는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문이 바로 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분문에 관한 부분들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이 분문의 건축은 누구도 하고 싶지 않고 누구도 피하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기야라는 사람, 레갑의 아들이었던 말기야는 그 일을 자신이 감당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목받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좀 더 주목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조금 더 빛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요, 진정한 헌신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빛나는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자신을 알아주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13절에 나와 있는 말기야와 같이 누구도 하고 싶지 않고 누구도 하고자 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헌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하고 싶지 않는 자리, 그 자리를 내가 가서 감당하고 내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살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살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짧게 설명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예루살렘의 지방에 어느 정도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요, 이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릴 만한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살룸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이 살룸이 그러한 권위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이 험난한 일을 주저하지 않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여하게 될 때 그는 누구와 함께 그 일을 중수하였다라고 설명합니까? 딸들과 함께.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아들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아들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자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헌신자는 자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헌신자는 환경을 따지지 않아요. 누구도 하지 아니라고 하는 일에 가장 먼저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헌신자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에 가장 먼저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자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비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함께하는 리더십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 원리는 바로 무엇이냐면 함께하는 리더십에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원리, 그것은 바로 내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을 완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협력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함께할 때는 내게 주어진 일만으로 그치고 땡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는 나의 일이 그쳤으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고 그 일에 협력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드고와 민족의 사람입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의 말씀에는 이 성벽을 중수하는 과정 속에서 참여하지 않는 유일한 한 그룹을 소개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그룹이 바로 누구입니까? 드고어 사람들의 귀족들이라는 것이죠. 드고아 민족의 귀족들, 그들은 바로 주인들의 공사를 뭐하지 아니하였다?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에 드고아의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왜 그랬는지 이유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벽의 공사에 가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드고아의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드고아 사람들의 평민들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몇 절에 나와 있느냐?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15절이 아니네요.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마지막 27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27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의 귀족들은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배로 하게 되느냐? 그 드고아 사람들의 평민,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그 일들을 배가하게 되죠. 그래서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한 이후에 이제 오벨의 성벽까지 그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될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은 내 것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되고, 모자람을 더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과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 그 드고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무려 편도만 16m,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곳은 높은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번 16km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함께하는 귀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 일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족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까지 그 드고아 사람들이 그 일을 함께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함께하고 함께 이루어야 될 모습들에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나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나 한 사람만 잘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해야 될 일들을 맞추었다면,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면, 나에게 그러한 능력과 환경이 된다면 다른 사람의 일을 협력하고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방관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함께하는 모습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못한다고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모습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때는 그 사람의 못한 부분들을 내가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뭐하지 아니하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혼자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한다면,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동역하며 나아간다면 오늘 52라는 그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더욱더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개인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함께라는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협력함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